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을 보았었죠.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시고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6월절로 치자면 마지막 만찬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면에서 보면 첫 성찬이기도 했던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서 계속되는 장면으로 유다와 다른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껏 제자들을 가르쳐 오신 것과 지난 시간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가르친 것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할 말이 잘 생각나지 않는 황당하다고 할까, 충격적이라고나 할까, 어이없다고 할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도들도 만만치 않게 실망스럽습니다. 내일이면 죽음을 당하실 스승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발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 비행기가 착륙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온 국민의 가슴이 덜컹했었죠. 보통 비행기 사고는 거의 탑승객 전원이 희생되는 큰 대형 사고라 더욱더 마음을 졸였었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 사고치고는 인명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도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고였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인터넷과 언론에 올랐는데 그 중에 아이비라는 여자 가수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아시아나 사고 소식을 계속 전하느라고 자신이 출연했던 가요 방송 분량이 잘릴 거라 아쉽다는 뜻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완전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요 프로에 자기 출연분 잘릴 거 걱정할 때인가 이런 말이죠.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 여가수의 무개념 언행에 사람들이 분노하다 못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러고 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세상을 구원하시러 온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사역팀 내부에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두 절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펴놓으셔도 되고요. 스크린에 좀 준비가 됐습니다만은 여기 따라가면 됩니다. 지난주 바로 오늘 본문의 직전 말씀인데 또 떡을 가져 살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컨트라스트 치고 대비 치고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지요.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배신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그 시간까지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12대자는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오합지졸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당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인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니라. 지금 보셨다시피 12 제자를 고르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실 정도로 선별하고 신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은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유다 자신은 알았을까요? 유다 자신은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고정 간첩처럼 사도 그룹에 끼어들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럼 유다는 언제 왜 스승을 배반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도중에 비싼 향수병을 깨서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복음서 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건을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두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이게 지금 요한복음 12장인데 이 몇 장? 12장 1절 제가 제대로 잘못 썼나요? 잠깐 볼게요. 12장 이거 잘못 이거 wrong passage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제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6월절 지나가기 일주일 전 얘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하신 마르다니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여기 나오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은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사건을 한번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여기 보세요. 14절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두 가지 기록을 읽었는데 이 두 기록에 의하면 여인이 향수병을 깬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은 자는 유다였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그 발언이 유다가 배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를 돕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서오세요, 회원자님. 시원합니다. 여기. 잘 오셨습니다.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다 자신이 평생 지니고 있던 악한 의도나 그런 가치관을 숨기는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속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 없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의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 유다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스럽죠. 기도를 하면서 12제자를 뽑았는데 이 모양이라면 선생의 실패인가? 예수께서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12사도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저는 예수께서 유다를 처음부터 소위 배신할 거 알았지만 얘는 아니야 라고 마음에 거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배신할 걸 알았지만 마지막 만찬 순간까지 유다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주며 대화를 시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눈물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뻔뻔함으로 버텼던 모습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절 다시 볼까요? 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다들 물어보면 깜짝 놀래갖고 제가 배신할 건가요? 접니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내게 좋았을 뿐 제게 좋았을 뿐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말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비여 내니까 자기가 곧 배신할 건데 예수 앞에 가서 제가 배신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다는 그 심정은 it's amazing. 가능성은 이겁니다. 예수가 자기가 배신할 거를 몰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Maybe he doesn't know that I'm going to betray him. 유다는 왜 계속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하는데 배신해야 했을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실 오늘 보시는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유다뿐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24절 본문 오늘 다시 가시면 24절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헬레니즘 문화에서 만찬 테이블은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가장 상위층의 원로원 멤버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귀족, 시민, 노예로 이어지는 사회적 계급 구조가 엄격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각자의 신분에 맞는 자리 역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9절에서 예수께서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아래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죠? 당시 로마 제국에 편입된 유대 사회의 사회적 계급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만찬 분위기を볼 때 예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하고 있던 차에 제자들은 그 만찬 석상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앉느냐에 신경이 곤두선 것입니다. 자신의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내각의 서열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문화가 그러니까. 전체 문화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마지막까지 그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큰 자, 임금과 집권자, 다스리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치인, 대통령, 관료 그 포지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무리에 섞여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바리새인이 그 말을 그 사람들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질색을 하고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야단을 쳐달라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저렇게 얘기 못하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인가?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대접하는 나 왕 맞아? 사람들의 왕뿐 아니고 돌, 나무, 산 다 나를 아는 온 우주가 알아보는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세상 집권자들이나 왕들의 포지션 자체라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이 큰 자임을 보여주는가 하는 그 매너, 그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잘 좀 try your best to understand what I'm going to say.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임금들이 은인, benefactors,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자기들이 큰 자라고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는 목적도 세상 왕이나 집권자들이 갖는 그런 목적이나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도 자신이 은인, benefactor,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라는 뜻인데 그런 호칭이 주는 스테이터스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로마 시대 때 황제는 각 사회의 각 지역에 사는 엘리트 부자들에게 자기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지역의 엘리트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어요. 대신에 자신이 사는 시나 지역에 필요할 때 도네이션 하도록 했습니다. 도네이션. 일종의 귀족 정치나 금권 정치의 힌트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자면 시의원 같은 포지션을 주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지방자치제에 맡겨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나 그 지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데를 찾아서 부자나 엘리트들은 이렇게 둘러보다가 시정을 하는 거, 정치를 하는 거죠. 필요한 데 있으면 자기가 돈을 내갖고 거기를 메꾸는 그렇게 하도록 했단 말이죠. 굉장히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신이 리더로 있는 지역의 필요를 찾아 기부하려 하는데 사실 내는 자 마음대로 그때 달라요. 시 재정이 부자 엘리트의 기부에 의해서 충족되고 유지된다기보다 부자들의 기분에 따라서 살림이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가끔씩 내주는 데는 반짝하고 박수 막 쳐주고 언론에서 플래시하고 인터뷰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안 내는 부분은 여전히 안 내고 약합니다. 당시에 그 퍼스널 도네이션, 이렇게 하는 퍼스널 도네이션이 정치적 포지션이나 특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법적 장치였습니다. 그때 고대 사회에서 막리를 하면서 일반 하급 기술자로 막리를 하면서 1급이나 주급이나 월급 받는 평민들이 무슨 형편의 도네이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자는 부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만 리더가 될 수 있고 부자만 정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로 소위 은혜를 베푼다는 보상으로 리더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베푸는 것 이상 스테이터스, 명예, 특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give and take죠. 그것도 fair한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some, take more.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당시 정치 문화를 지적하는 것인데 제자들 사이에 그러한 마인드셋의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 누군지 알아?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벌어졌는지. 야, 우리 스승께서 제일 처음 불러준 제자 된 사람이 나야. 너희들 기억해? 너희 왔을 때 내가 있었잖아. 그때 이미 난 선생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야, 하루 고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옆에 있던 사람, 어이, 며칠 일찍 온 게 뭐 어떻게 대단해? 나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과 변화산 갔다 온 사람이야. 거기서 내가 누구 복음 데려왔는지 얘기해줬지. 엘리야, 모세, 성경에서 있던 그 사람들. 혹시 꿈에라도 본 적 있나? 야, 우리 선생님은 어떻고? 자치의 발광 알아? 허옇게, 겁나게 허옇게 변하시더라. 엄청난 경험이었지. 그런 거 못 봤으면 말을 막 이거 왜 이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동안의 이력이나 업적,
활동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만은 아니죠, 이런 게. 정치든 사업이든 문화든 교육이든 인간 역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분을 요구하는 지분. 자신이 기여한 것에 대해 걸맞는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가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나중에 보내는 것이 아마 포함이 안 됐군요.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성경에 있는 분 찾아서 좀 보시고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 얘기하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성품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보여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신을 배신하려 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제자들 앞에서 놓고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다시 가보죠. 누가복음 9장 46절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거 지금 훨씬 전 얘기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오늘 지금 누가복음 22장의 싸움의 주제가 누가 크냐였는데 지금 9장 보니까 똑같은 싸움 내용이에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실망스럽게도 제자들이 누가 큰 자라는 싸움이 여기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하나 놓고 이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를 앞에 세운 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하는 얘기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자, 약한 자의 상징입니다. 그를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섬겨서 내가 받아 챙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섬기는 것도 있지만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치 없고 약한 자를 도와줘 봤자 돌아올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이 진정한 큰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임금, 집권자, 다스리는 자, 대어지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죠.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꺼멓게 이렇게 쉐이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이 섬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One who serves. 임금, 집권자, 다스리는 자, benefactor 이런 거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You got to be the one who serves.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나 지분이나 명예나 스테이터스에 신경 쓰는 리더가 아니고 정말 형편없는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기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처럼 지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기면 테이블에서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웨이터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 우리가 구조를 몇 개 찾아보았듯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왜 어글리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을까?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그 선하심과 능력을 곁에서 경험한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배신할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성경은 왜 이러한 치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결론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본래 얼마나 하나님 일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본래 얼마나 하나님 일 같은데 관심이 없는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무의식 중에 옷처럼 입고 살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서로 부딪힐 때,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늘 이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과 정직과 진리와 거룩에 목숨을 거는 그런 선생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3년간 주야로 그의 가르침과 기적을 맛보고 다니면서도 유다의 도둑질 비즈니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활발하게 병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신이 선호하던 그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이 제자 되기 전부터 그렇게 살아오던 것이 그 3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예수님께서 코너로 쪼아서 들어오잖아요. 배반할 자가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해 들어오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더 이상 이 그룹에서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은삼십냥의 스승을 팔 계획을 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 서클 안에 누가 큰 자인가라는 싸움이 막판에 새롭게 표출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셨듯이 이미 평소에 늘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역 막바지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동원됩니다. 그 어머니가 눈치가 빠른지 이제 뭔가 벌어지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청탁이 들어가요. 청탁.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예수님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혀주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을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가족이 가지고 살았던 평소 가치관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물증, 반증. 그들을 3년간 가르치고 훈련시킨 스승이 곧 죽음 당할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하고 심지어 직접 발을 닦아주고 챙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싸움을 해서라도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과거에 자행했던 어리석은 일들,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생각나서 투비 아니시 괴로웠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은 종종 so often 사실 다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봉사하는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benefactor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benefactor,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고 나라는 알량한 인간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컴플레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알고 가치관을 배우고 그것을 암송하지만 현실에 탁 부딪히면 여지없이 그런 말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CMC 형제자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추구하던 그 방향을 한번 바꿔 보신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changed your direction? The direction that you used to have. 내가 살아온 방법이나 추구하는 가치나 내가 원하는 것이 결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Because this is what God said to me, it is difficult but I'll change. 그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 메인 팩터가 있죠. 어떤 결정하는 순간에 그 팩터는 보통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혹은 명예, 또 막 상당히 많은 분 자존심이죠. 또 좀 프랙티컬한 분들은 득이 되는 쪽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쫓아가고, 아니 득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피해보지 않는 쪽,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쫓아가죠. 아니면 Have you ever followe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방향을 바꿔본 적이 있으시냐? 계속해서 오늘 28절 이후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를 내 나라에 있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며. 방금 본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 등에 칼 꽂을 생각을 하고 너희들 속에 자기 싸움이나 하려면 다 때려치워. 너희들 그렇게 해서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아. 이렇게 심판과 형벌의 말을 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편집한 누가 선생이 편집을 잘못했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지금 싸움하고 매질 때리는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배신이나 어리석음이나 죄악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고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유다가 배신을 계획하고 대사장과 권력자들의 손을 잡고 심지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추진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2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 짚고 넘어가. 22절차가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이긴 하십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작정한 대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궤변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낸 영웅 아닙니까? 그도 이노센트한 피해자 아닙니까? 왜 그를 뽑아갖고 그런 악역을 시켰어요? 그는 영웅 아닙니까? 유다는 이 일을 위해서 프로그램 된 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유다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논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22절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는 얘기는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it's very enigmatic.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이 they stay next to each other.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we don't have any responsibility, we don't have any freedom. 이 주제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역사 내내 토론해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의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토론토의 무슨 칼리지죠?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J.I. 패커의 Evangelism and Sovereignty of God,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랐다면 전도는 무슨 필요 있어요? 말 되죠. 내가 전도하도 안 하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 안 하는 것인데 전도가 뭐 필요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2차 대전이 나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건 큰 사건이든 내가 지나가다가 개미를 한번 밟는 그러한 작은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저거 몰랐는데 이런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일로 가는 척하면 절로 가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짬뽕 먹으러 동천에 가다가 하나님이 이거 알겠지 하고 싹 가갖고 스피디에 가서 이걸 뭐 몰랐겠지 그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의 주관하에 움직이지만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sounds very contradictory. 특별히 수학을 하는 연고형제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it doesn't violate the freedom of a human being.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However you do, whatever you do, that cannot stop the will of God.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들어있대. 미치고 환장한 것이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철학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의 근거로 삼는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인간의 이성과 철학은 finite, 유한하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성경에서 누차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You got to know this one and make you think. 그냥 이렇게 릴렉스하게 앉아가고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Please think about it.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이런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야. Is it true? How?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유하고 왔는데 Is it part of God's will? Is it true? 성경은 it is so 그렇다는 얘기예요. How come? It must challenge what you have done so far and what you will do in the years to come. 몇 개 두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짧게. 이 창세기는 그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 되지 않습니까? 고생하다 총리 대신 되는데 나중에는 형들과 성공합니다. 마지막에 형들과 성공했을 때 요셉이 이런 말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that's using their free will. They intended to harm me. You have intent, I know that you intend to harm me.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That couldn't stop the will of God.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좋은 일 하셨네요. 오, 나 저 상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역을 했으면 그 악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You have a free will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but God's sovereignty of God can and will use even that to accomplish His will.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위에 동시에 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아신 것 foreknowledge 미리 아셨어요. 이미 미리 플랜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나 It is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 will 이미 계획한 대로 내어주셨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데 at the same time it is you who nailed him to kill him.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 밑에 있나요? 혹시? 잘 들어보세요. 영어 잘하니까 영어 조금 더 클리어합니다. Look at this. This Jesus delivered up according to the definite plan and full knowledge of God. Okay, this is one thing. This is one thing. Next to it, you crucified and killed by the hands of lawless man. You plan to kill him, but it is under God's sovereign foreknowledge. 그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요? 참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설득하십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설득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설득의 끝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가시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그래서 아이고 그 하나님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상 줘요.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That is our plan to kill him.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turn around 회개하는 것은 턴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It is a responsibility to turn around and to believe in His name. 여기까지 설득하십니다. 유다의 치명적 잘못 거의 다 왔습니다. 유다의 치명적 잘못은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There is no such as God.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배신하지 않나요? You don't seem to know my plan. 모든 결정의 처음과 끝은 자신이었습니다. Ego, self. 자신의 가치로 평생을 살아왔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Then even God cannot do anything.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ven to the end, I am the owner of my life. I am the master of my soul. 오늘 본문 28절 지금까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다툼하는 기자들에게 느닷없이 예수께서 나라를 맡기고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껏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해 이런 겁니까? 아니죠. 앞으로도 실패할 거 압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는 스승을 3번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겠다고 합니다. 불안하기 그지없죠. 마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렇게 CMC 다운타운 교회, 내가 맨하탄 뿐 아니고 다운타운뿐 아니고 맨하탄 전체, 퀸스, 브롱스, 뉴욕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너희 교회를 만들리라. 네. 한 주 한 주 유지하기도 힘든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서로 자리다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상황이 두려워 흩어져 버리는 허접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온전한 섬기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That's what the acts of the apostle.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실패를 거듭할 것을 아셨지만 계속 설득하고 간섭하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MC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This is God in the Bible. Whatever you do, as far as you belong to Him, as far as you stick to Him, He never abandon, He never give up.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함과 설득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사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Look back.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말씀하고 훈련하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As far as you continue to, unless you continue to refuse Him.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그를 예비하며 기쁨과 기대로 그를 따라가는 우리 CMC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뜻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실행하시는 주님, 주 앞에서 저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설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안에 완악함을 버리고 주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알량함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